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인데요. 벌써 세 번째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자들이 그만큼 또 이 가르침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될지 그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돼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인을 가리키죠.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사법 체계 안에 있었고 사형을 시킬 권한이 로마에만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로 넘겨져서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져 버린 그런 결과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게 된 이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자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쫓아가서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런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다시 넘겨주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세상에 넘겨주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는 그런 싸움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부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흔히 치맛바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만약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그런 나라, 군사적인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 아들은 빼달라고 부탁을 했겠지요. 그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청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10명의 제자들이 서로 또 분노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분노했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의 길을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모습 참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어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데 결국은 그 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마시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천국에서 높아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은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 전혀 다른 가치관, 즉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천국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섬김을 받는 삶, 서로 높아지기 위한 삶을 동경하는데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예고 후 또 높아지려는 싸움을 연결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순환 예고와 함께 높아지려는 싸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제자들은 지금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던 이 제자들이 그것을 충족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뭔가 예수 믿어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에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 비난받게 되는 이유, 기독교가 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은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서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런 마음까지도 또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청탁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명 그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설사 오늘 조금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그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한다, 섬기는 삶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있었기 때문일 건데요. 혹시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거들랑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또 이 제자들조차도 높아지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었나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붙잡았던 예수님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그런 실망을 안게 될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길로 나아가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